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깨어납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가고 직장에 갑니다. 학교에도 갑니다. 친구를 만나고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둘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함께 깼습니다. 과연 이것이 당연할 것인가?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요. 깨닫는 기쁨도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들, 늘 대하는 사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일상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서쪽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며 별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보던 하늘과 땅, 세상을 보면서 감격하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대부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감격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통 시간을 말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과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시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반면에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허망하게 사라질 쓸쓸한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건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별것 없습니다. 감격할 것도 없습니다. 고마울 것도 없습니다. 설레임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매 순간 새로운 은혜의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경이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요, 인생은 매 순간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와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선교 일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쓸쓸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동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거저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 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다는 것만큼 감동적이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적어도 8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지구촌에는 적어도 1만 명 정도가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숨 한 번 크게 쉬는 것이 소원인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싶은 소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들이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숨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영양제도 먹잖아요. 보약도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감사의 특별한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스스로 숨쉬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상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찬양하는 것, 모든 일에 감격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면 생각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저도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내 염려와 걱정 속에 결과적으로 나타냈다면 내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인생이 제 마음대로만 되겠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지금 제가 집에서 일어나서 내가 풍기에 산다는 것, 전혀 몰랐던, 그것도 35년 전에 내가 풍기 땅에 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절대로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돈 몇 푼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게다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지만은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입니까? 하지만 요셉은 몇 년 뒤 30살 젊은 나이에 당대의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대가뭄에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떠돌이 이스라엘 유럽 민족 70여 명이 400년 후에는 200만 명이 넘는 민족 국가를 이루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와 시련까지도, 고난과 고통까지도, 인생의 가장 유익한 축복과 기쁨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미래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던 분이십니다. 하시는 일이 어렵습니까? 어차피 저도 제가 혼자든 우리 집사람이 혼자이든 간에 혼자 쓸 외롭고 고난, 쓸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힘듭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합니까?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합해서 장차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기대, 기다림,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또 한 가지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장수하는 것도 엄청난 기쁨이겠지만은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은 없어질 물질이나 인기, 명예,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영생하도록 구원받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재산, 건강, 지식, 명예, 누구 것이 되겠는가? 세상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된 일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어서 평생 똑바로 몸을 가누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똑바로 걷는 것이 평생 간절한 소원이었던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60세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신동장로교회 문화선교사로 지납니다. 우리 교회도 30여 년 전에, 한 32년 전에 우리 교회 강단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7살까지 누워만 있었습니다. 10살이 되어서 겨우 숟가락을 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폐결핵에 걸렸고 가정은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하며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침 17세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을 한 번 만나 따져보고 죽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이런 몰골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한 달쯤 죽기로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후 송명희 시인은 찬양 작시작이 200여 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서로 28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 한 편 가운데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을 우리 정치묵 장로님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가사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송명의 시인이 도대체 무엇이 공평하다는 것입니까?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잃고도 예수님 한 분 발견함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잠시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풍성할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도에 송명희 시인이 60회 생일을 맞으면서 이렇게 짧은 시를 남겼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살면 주님이 주신 기회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침, 오늘처럼 각박한 현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살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니 나의 알지 못한 미래의 모든 일까지 좋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가지만은 감동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와 감격을 간직하시면서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늘 설렘과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속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단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남은 인생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